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치매 요양병원 그 앞에는 그 가짜 정류소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 요양병원에 앞에 가짜 정류소가 있다라고 해요. 왜 가짜 정류소를 만들었을까요? 가끔 이 요양원에 있는 환자가 어디론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찾죠. 요양원 안에서 열심히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 그 가짜 정류소에 가본다라고 합니다. 정류소가 이렇게 있기만 하지 버스가 안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분이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류소가 없으면요 계속 어디론가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서 찾기가 더 힘든데 가다가 정류소가 있으면 정류소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 가려고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치매라는 아무리 기억을 못하는 상황,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을지라도요, 이 집에 대한 그 느낌과 집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에 모든 사람들은 이 집, 가정이라든지 또 어머니, 또 고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따뜻한 느낌, 그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항상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베델이요 바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정말 좋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 베델이 야곱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자,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야곱의 생애를 잠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는 에서예요. 에서가 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합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권은 받고 싶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형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목소리도 형처럼 내고 몸에다가는 형처럼 이렇게 몸 옷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위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가 이삭이 형 에서인지 알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가득 해줬는데 그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거예요. 자, 에서가 이것을 알고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형과 원수지간이 되었으니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집을 피해서,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는 겁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그 가던 중에 밤이 돼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닥다리가 보이고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음성, 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음성, 이러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베델이 야곱에게는 정말 얼마나 따뜻한 느낌, 얼마나 좋은 느낌이었겠습니까? 항상 베델을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드디어 이제 베델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베델이 야곱과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베델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이 베델이 야곱에게 주는 의미는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남이 의미입니다. 만남. 이전에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알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구체적이고, 이렇게 정말 실제적이고, 이렇게 정말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만남. 여기 베델이 처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 야곱에게 없죠. 그런 만남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에게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이 베델을 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도 일어나 올라가야 할 그러한 곳,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런 정말 구체적인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이 그때 한 번 또는 예전에 한 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전한 예배가 지금 한동안 못 드려졌었는데 그만큼 혹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야 할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정말 이러한 야곱과 같은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만남,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초청하죠. 만남 가운데에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일으킨 문제가 이런 만남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참 어렵습니다. 거리도 둬야 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캠페인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하자. 그러한 얘기도 하죠. 참 이 만남의 방해를 제가 정말 아주 실제적이게 뼈저리게 느낀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요. 우리 윤주찬 안수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양평에 있는 마리아의 집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고 싶은데 아직은 좀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진정이 되고 풀리면 이제 같이 가려면 차 안에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일단 급한 마음에 또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 가족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난생 처음 베란다 신방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베란다 신방.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밖에 있고요. 저희는 밖에 마당에 있고요. 윤수현 사님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셔서 휠체어를 의지해서 다니시는데 도우미가 휠체어를 끌고 베란다로, 건물의 1층의 베란다로, 그리고 베란다 창문을 여니까 방충망이 딱 가로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흐릿하게 멀리서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 들리시니까 이제 도우미가 옆에서 또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베란다 신방이라는 거 처음 해본 거예요. 그나마 아예 면회가 안 됐는데 그게 조금 풀린 겁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풀린 거예요. 이렇게 만남의 방해를 가져오는 이 코로나가 참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해,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 중간에 방충망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베란다 신방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욱 하나님과의 정말 진한 만남, 정말 가까운 만남,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넘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를 위하여 이 베델로 올라가는 열심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 또 하나는요, 이 베델은 야곱에게 위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델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보이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와 이별했어요. 부모와 이제 언제 만날지 몰라요. 부모가 더 오래 살겠습니까? 형 에서가 오래 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형 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식이 오래 사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셔도 가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 형이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할 테니까. 자, 이렇게 부모의 이별입니다. 정든 고향집 떠나 있는 상태예요. 홀로 타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근처에 쥐새끼라도 있으면요 벗으로 삼고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자,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벗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야곱에게 이 베델은요 생각만 해도 막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있는 이 베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 베델, 우리에게도 그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언제 얻으셨습니까?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너무 오래전입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로와 격려, 힘, 경험이 없다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지금 위로받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힘을 원하셔서 나오셨습니까?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일어나 이제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가야 하는 이유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해 보면요, 이건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에 대한 경험은 제가 없지만 이렇게 보면 한 번 경험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끊어버릴 수가 없다, 그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힘을 경험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베델을 찾는 거죠.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베델은 야곱에게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28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여러분, 이 땅을 준다는 것은요, 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요. 그리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사방이죠, 퍼져나갈지며, 이렇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야곱에게 이 베델은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담겨있는 정말 귀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부와 이 번성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가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은 그 당시에, 이제 집을 떠나온 그 당시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행 중에 필요한 돈이나 그 정도의 작은 어떤 물질 정도, 그 정도는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양 한 마리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야말로 이제 자수성가해야 될 그러한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를 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면서 살았습니까? 거의 말씀을 보면 종처럼 살았어요. 삼촌의 집의 일, 그 목양 관련된 일들, 거의 종처럼 살았어요.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유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절대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분이시죠. 그를 위해서 더 하나라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곳은요,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라도 더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정말 충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언제 받아보셨어요? 그 응답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우리에게 넘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가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곳에 부와 번성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약속이 그곳에 정말 실제적인 응답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남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요, 본문 말씀에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2절과 4절에 보면 나와요. 오늘 말씀 본문 2절을 보면 야곱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솔들 가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이거였어요. 물론 야곱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있는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솔들 중에, 그가 부리는 사람 중에 이방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호신 같은 이방신. 실제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몰래 가지고 온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냐면 작은 신상인데요, 이렇게 집에 어디 가운데나, 우리가 그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 나라 가서도, 우리가 단기 성경을 통해서 가서도 봤던 것처럼 집의 중요한 부위에다가 집을 지키는 신상들을 많이 이렇게 진열하듯이 세워놓습니다. 그런 신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드라빔.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집안에서 이러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도록, 자,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걸이가 나오는데요, 귀걸이도 다 야곱에게 줬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4절에 보면 나오죠. 여기서 귀걸이를 왜 주나? 귀걸이는 신상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귀걸이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부적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걸이를 만지면서 했는지 어쨌든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악귀를 물러가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용도로 귀걸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걸이도 당연히 빼서 버려야 하는 거였죠. 이렇게 귀걸이 신상들을 버리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원한다면,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부와 번성의 약속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요, 방해되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해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내가 향하고 더 의지하고 이렇게 우상 같은 이러한 생각들이나 마음이나 이런 삶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하면 안 되고요, 나만 하면 그만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처럼 내 집안도, 내 식구들, 내 자녀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계속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식솔들을 향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결하게 하라, 몸을 씻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깨끗게 하는 그러한 모습,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인데요,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여러분,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하고 씻잖아요. 또 옷이 더러우면 옷을 빨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하잖아요. 자, 그런데 나의 심령이 더러우면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펴보며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 게을러져 있는 부분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방해가 되어졌던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모습,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해를 극복하고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면요, 그 가는 길이 어떤가?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에 이제 야곱의 일행들이, 가족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길에 방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길을 방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야말로 무사통과 그리고 일사천리로 그 길이 진행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방해거리를 제거하면 방해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방해거리를 제거하면 방해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방해거리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방해가 자꾸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방해를 자꾸 받는 것은요, 방해거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는 길에 방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해거리가 무엇이었나 살펴보고 제거하는 일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도망하는 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야곱의 도망자라는 이 고생의 그 기간은요, 사실 그 이유가 야곱 자신에게 있었어요. 야곱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속였잖아요. 도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이유는 야곱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도망자를 성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도망은요, 그 이유가 야곱과는 좀 달랐어요.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이게 헷가닥한 거죠, 그야말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왕의 자리에 눈이 멀었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였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다윗의 도망은 다윗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나 다윗이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약속을 받는 일, 자, 그 일들이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있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오는 고생은요,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문제가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참 이런 야곱의 상황,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부분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꾸 구하는 모습, 또 어떠한 이유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지? 왜 그런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하게 그러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오늘날 성경 하나님의 위로 격려 얼마나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얼마나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주시고자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번성, 부, 약속, 그것도 나의 것 삼기 위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간절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찾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면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거주하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거주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 야곱의 선포를 나의 선포로, 나의 다짐으로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선포로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의 기독교의 선포로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이 야곱의 선포가 나의 심령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가정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기독교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격려가 있고 그곳에 부와 번성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며 또 우리가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방해에 부딪히고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방해를 제거하고, 또 회개로 이전에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합당하지 못했었던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고 방해를 제거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그 길, 정말 형통의 길, 그리고 속히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